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시면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 얼굴 보니 광채가 나네요. 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죠?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기쁜 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슬픈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안일, 직장일, 교회일, 나라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이 말 어떻게 지금 풀이하고 있느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너는 범사에 여호와께 여쭈어라. 범사에 여호와께 여쭈어라. 여쭈다는 말은 뭐라고요?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잘 여쭈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볼 것 같으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 땅의 한 성으로 올라가는 문제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상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라고요? 치러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 이 신앙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산과 대구를 남겨뒀고 이 온 이 남한 땅은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의 땅으로 이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많은 미망인과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67년 전에 이 땅은 완전히 공산주의 땅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피난 간 성도들은 대구와 부산에서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때의 교회 새벽 기도가 참 뜨거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공산주의의 손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새벽기도, 그 뜨거운 열기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의 실상을 갖다가 파악하고자 누구를 이 대한민국의 특사로 보냈느냐? 빌리그람 목사님을 갖다가 특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은 나이 3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들쳐업고 아이를 갖다가 이제 자기 옆에 포대기에 잠을 채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도 이 나라는 미래가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고를 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즉시 메가더 장군을 불러서 한국 전쟁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위기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진 교회가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느냐? 언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 되느냐? 다름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대가 나를 갖다가 투명인간 취급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상대가 나를 갖다가 그림자 취급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시하고 그림자 취급하는 애들이 오늘날 신앙인들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냉장고가 아직 낡아서 냉장고를 갖다가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이 시어머니와 한마디 언언 없이 냉장고를 갖다가 바꾸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이제 참 놀다가 집에 와 보니까 냉장고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니 이 지금 냉장고는 몇 냉장고냐 물으니까 그때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 어머니 이전 것은 더 이상 못 쓰겠기에 소리도 많이 나고 해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이 냉장고라는 것은 사연이 있는 냉장고입니다. 자기 남편이 한나라 갔지만도 그 냉장고는 자기 남편이 가장 진급했을 때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월부로서 한 푼, 두 푼 지금 참 부어가면서 장만한 그 냉장고인데, 아니 며느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살짝 지금 냉장고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어도 냉장고 바꾸기 전에 어머니, 냉장고 소리가 좀 요란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영 지금 냉동도 안 되고 이 냉장실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마디 했다면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승낙했을 텐데 한마디 말 없이 살짝 체인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투명시하고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일 다 저질러 놓고 난 뒤에 잘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너 언제 나하고 한번 의논했니? 너가 저질렀으니까 너가 책임져 하시지 않겠냐는 이야기.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해야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난신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쓸까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갔다가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내 하인이 다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니까 그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갖다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다시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믿어달라는 것. 여러분이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믿는 사람이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 주저없이 이삭을 데리고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자 원합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갖다가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알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 3계명 가운데서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아준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말라기 1장 말씀 보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갖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흠이 있는 떡을 말합니다. 흠이 있는 떡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성수의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 다시 말하면 제물이 흠이 있다는 얘기.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었을 때 첫 번째 얻는 그 예물, 그 소산물, 그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예물을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하는 원종수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의 이 간정집이 서점에 가시면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책으로서 오래전에 나와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읽곤 합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의 아버지는 상해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대전 선하교회 또 성남교회에 시무했던 이제 근사님이기도 하시고 전사님이기도 하신 분이 이 어머니였습니다. 김칠래 전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머니 이 지금 김칠래 전사님은 이 아들 원종수 근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다면 공부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한 장이나 두 장 읽고 난 뒤에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종수 근사님은 이 어머니의 지도에 따라서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한 장 읽고서 두 장 읽고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종수 근사님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 의사국가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지금 미국의 볼티모 감리교회에서 지금 근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동창들이 뽑은 동문인상을 갖다가 원종수 근사님이 받았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 김칠래 전사님은 이 아들 원종수 근사님이 무엇하기 원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우쳐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드렸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기뻐하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한테 가져왔느냐?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참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당황이 되느냐? 또 근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들 그런 것도 아니고 근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쓰던 냉장고 아직 쓸만한데 교회에서 쓰면 어때요? 이렇게 전화 온다. 자기 집에 지금 냉장고를 바꾸는데 쓰던 냉장고를 갖다가 교회 가지고 가래. 쓰면 좋대. 흠이 있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가고 새 것은 자기 집에 드리겠대. 복받을 사람은 복받은 행동을 하는데 참 이런 지금 전화를 받을 때 참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요새 강남에 갈 것 같으면 화롱 결혼식에 참 꽃으로 참 결혼식장을 장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끝나면 꽃을 한 묶음씩 주잖아요. 그 가지고 와서 교회에 또 꼽아 놓는다. 이야, 그 꽃은 결혼식장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꼽아 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꼽아 놓는다. 속으로 마음속에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람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중고품 사절입니다. 흠 있는 거 사절입니다. 하나님의 교는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것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쓰다 남은 것 찌끄러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주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주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갖다가 상하게 하지 말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도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절기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절기 지키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참 집을 크게 짓고 거룩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나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결코 신랑을 잊어버리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신랑을 잊지 않듯이 신랑도 신부를 갖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달라고, 알아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맺고자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막사를 갖다가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나폴레옹, 너 왜 지금 이 행동이 그래? 너는 지금 보초도 잘 쓰지 아니하고 너 보초 시간에 왜 술 마시고 지금 이제 그리 놀고 있어? 나폴레옹을 사정없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폴레옹이거든요. 그때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나폴레옹입니다. 그럴 때 나폴레옹이 이 나폴레옹 보고 하는 얘기가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너 행동을 고쳐라.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려거든 성도의 이름을 떼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의 삶답게 살지 않으려거든 신자라는 것을 떼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차 뒤에 이 교패를 갖다가 달고 다니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패를 달고 다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많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인지 모르고서 서로 다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교회 주차장 안에 또 주일날 다른 차가 되었을 때 교회 차인지 다른 차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승용차 뒤에다가 교패를 붙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교패 못 붙이겠습니다. 왜 못 붙이는데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인즉슨 목사님, 나 교통 위반도 많이 하고요, 나는 가속도 많이 하고요, 나는 신호 위반도 많이 하니까 내가 지금 교패 붙여놓으면 내가 성도답게 못 사니까 교패 못 붙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 양심이 좀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거든, 하나님의 영광 가리려거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려거든. 우리 자신들을 한번 하나님에 내어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